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이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감정의 영양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이라고 하는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영양소는 무엇입니까? 감정의 영양소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쓸수록 공허함과 애로움이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런데 2절은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주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주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사랑만 구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된다면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진리요 깨달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가인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그러한 자아상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동생에게 책임을 지면서 결국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자, 최초의 순교자 아벨이 되었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그러한 그 대립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분노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았습니다. 상대방이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자기 감정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인은 자기 감정이 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4절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사람도 받고 제물도 받았죠. 그러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감정을 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죠. 가인은 동생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고 동생에게 책임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사람의 비극적인 문제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남에게 돌리고 있으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상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너 때문에 바로 신경질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 때문에는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인이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재물이 문제가 있었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동생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줄 아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행한 믿음이 부족했는가? 나의 제물이 잘못되었는가? 방법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이지 이것이 동생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해석을 하고 있죠. 가인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인의 책임입니다.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아벨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인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가인이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이것이 가인 책임이요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동생에게 돌려버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토요일에 친구가 9시 정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꽃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우아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도 준비했는데 8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유 어쩌냐 오늘 미안해 해서 어쩌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9시에 못 갈 것 같다. 다음 토요일날 갈게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느낌이 점점 다 다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물어보면 짜증난다, 신경이 난다, 화가 난다,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미리 초단을 줘야지, 김이 빠진다, 꺼져 등등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토요일에 9시에 친구가 방문한다고 해서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꽃도 준비하고 음악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내가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약속을 해서 억지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8시에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 토요일 날 갈게. 이렇게 똑같은 전화가 왔다고 가정할 때에 내 몸이 너무 안 좋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아싸, 신난다, 잘됐다, 고맙다, 오히려 안심이 된다 등등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감정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자극이 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른 것이 감정입니다. 자극은 어떻습니까? 자극은 토요일날 9시 온다는 것도 같은데 바로 내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반응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극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선택과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죠. 반응의 결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남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상대방의 말,
행동에 자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자극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감정이 내 탓입니까? 아니면 남의 탓입니까? 나의 반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자극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감정은 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가인의 결정적 실수는 5절에 가인과 그의 처모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마음 상태는 어땠죠? 작은 첫째로 분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분이 일어났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나는 거부당했다고 하는 상실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벨에 대한 분노입니다. 지금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상대방 동생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처세 방법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만 보면 분이 일어났어요. 분이 막 일어나요. 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성내다, 노하다, 후끈 달아오르다, 불이 타오르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이 분노의 열기가 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 말을 듣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한 것은 마음이 분노로 타오른 결과입니다. 감정이 분노로 바뀐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니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밥이 상하면 곰팡이가 낍니다. 안색이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가인은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세 번째로 동생을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분노는 가인을 분노하게 만든 대상에게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를 화나게 한 장본인이 아벨이었다. 아벨의 재산은 받고 자기의 재산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상대방에게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그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나의 감정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는 사고를 가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 내가 동생을 죽일 만한 요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에 속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한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상대방에게 투사해가지고 분노의 불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침체에 빠지고 정말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혈질이 있고 예민한 사람은 분노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울질의 사람들은 우울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감정은 가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했다는 것이 문제죠. 자, 큰 세 번째로 내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가인의 감정 처리 방법은 정말로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달랐습니다. 재물이 달랐습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결과가 달랐습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감정이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가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합니다. 결과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사람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결국 그들은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눈물을 내게 되고 통고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내가 어떤 감정으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감정을 좋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의 생명을 제산받은 자에게 부여하심으로 의롭다는 칭호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검은 돌이 있습니다. 열심히 씻는다고, 세제를 가지고 씻는다고 검은 돌이 하얘집니까? 안 되죠. 검은 돌을 하얗게 만드는 것은 하얀 보자기로 검은 돌을 쌀 때 하얗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닦고 의롭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까? 기도한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같이 검은 돌 같은 죄인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해 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을 때 깨끗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셨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죠.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기분이 좋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좋게 살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분을 감정을 좋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감정입니까?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속량하사 어디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줘서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제는 선한 일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능력 얻고 천국 시민이 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상했는데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갑시다.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에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좋은 감정의 책은 아가서입니다. 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아주 달콤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 이야기,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와 고백을 나눌 때 거기에 좋은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지요. 이 세대는 감정이 너무 상해 있습니다. 기분이 막 나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기분 좋은 거 없을까? 기분을 업시켜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이제 노력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일의 중추적인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 역사 6,000년의 유효에 이르는 사랑의 대서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정의 평균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올라오는 감정의 평균이 필요한데 내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6살 난 아들이 엄마 사랑해요. 그런데 화를 내면 무서워요. 엄마는 깨달았어요. 사랑을 하지만은
정말 좋은 아들 만들어 보겠다고 매질을 하면서 닥달하면서 키웠던 그 아들이 엄마를 무서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그 편지 하나에 엄마의 마음이 싹 바뀌고 말았어요. 관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았기 때문에 엄마는 늘 분노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마샬 로젠버그 박사는 느낌이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은 그런 욕구를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감정,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타내주는 신호가 느낌이라는 거죠. 감정이라는 거죠. 자극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집니다. 느낌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3일 밤을 세워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과장에 갖다 주니까 이 과장은 자기 이름으로 싹 바꿔서 부정하게 그것을 갖다 줍니다. 그때 일어나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40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에서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서 그분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 감정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일은 정말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결단합니다. 감정의 책임은 상대방입니까? 나입니까? 물론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감정의 책임을 내가지십시오. 그러면 감정의 자유를 얻고 여러분들은 진리의 새로운 세계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현재 감정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두지 마십시오. 상대에 대한 느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십시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의 감정은 내가 책임진다. 다시 말합니다. 나의 감정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은혜로 사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신경질 나고 힘들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내 감정을 내가 추스리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